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9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46쪽입니다. 원래 오늘 할애된 본문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35절부터 40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40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대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서원제와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다 함께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9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 사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은 초막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절기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음력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월 22일까지 안식일에 시작해서 또 안식일에 끝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전체 본문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제물을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제물 누가 다 각을 뜨고 그 절차에 맞게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당시에 누가 바빴을까? 백성들도 많이 바빴겠지만 목회자인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많이 바빴다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그 제사장들을 돕는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각을 뜨고 또 그 번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태우고 거기를 다시 또 청소하고 다시 또 다음날 어마어마한 또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그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대전 저기 산골짜기에 장태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 밑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당시에는 장로교였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돼지를 키우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를 그 몇 달에 한 번씩 잡아주시는데요. 그야말로 그 전날 잡아서 그 다음날 먹는 이 삼겹살구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보니까 이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물며 이 제사장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리는 이 많은 제물들 정말 바빴을 것입니다. 아무리 숙련돼도 여러분들 이 동물을 또 이렇게 뼈를 다 해체하고 장을 또 발라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얼마나 바빴을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부흥회와도 같은 기간이라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흥의 날 성도님들도 스케줄 일정 조정하는데 아주 애를 먹으시잖아요. 또 아이들 스케줄도 그러시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흥회는 뭐 2일 또는 3일 또는 하루 이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되는 아주 큰 절기였음을 그 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명절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시나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잘 수는 없잖아요. 뭔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모았죠.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날에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도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영혼의 건축가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자세하게 건축을 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또 성막을 지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말씀하셔서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이 장막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성막 지을 재료를 다 제조하여서 또한 그 바친 7일 동안에 또한 기념하고 또한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이며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또 이유는 또 이것을 또 이제는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곡식들과 여러 가지들을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을 또한 감사하는 기간으로 맞이하여서 또한 그 의미에 따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는 노동이 금지되었고요. 첫째 날에는 모두가 함께 성회로 모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도 모두가 함께 모이는 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 모두가 모이는 성회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포인트 아침 묵상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값지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찌 보면 이 광야 생활하는 이 나그네와도 같은 분들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청하신 것이 아닌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곡식 자기 자신만 해도 이렇게 자기 가족들만 해도 이렇게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물들까지 키우고 또 오늘 제물 중에서는 흠 없는 숫 양도 각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 축제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축제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가 동반하는 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반드시 속죄제 제물로 필요했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서 온전한 은혜가 값지게 드려지게 되는데 제물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를 기억한다는 것, 또 아까 장막절 말씀드렸지만 또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또 추수하여서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그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다 우리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12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바로 7입니다. 7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각 절기에 맞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초막절은 또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8일째 거룩한 성회를 마치고 또 7일 동안 드려지는 제물의 양도 또 상번제는 상번제, 숫소, 수장, 어린 양 이것이 다 7로 맞춰지게 되고요. 재밌는 것은 이 또 제물을 드려질 때에 첫 번째 이 숫 양은 13마리, 두 번째 날에는 12마리, 그래서 마지막 날 7번째로 딱 마치게 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함을 표현할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고난도 있고 이 반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 모세의 마음도 많이 흔들렸었던 적이 있었고 백성들 지도자들의 마음도 많이 흔들렸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을 잃게 되었잖아요. 불순종의 대가로 인하여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초막절을 어떻게 감사로만 드릴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눈물 나는 일이 또한 이 초막절, 이 광야 생활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이 슬픔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 기간, 노예여서 다른 민족 이집트의 곡식들을 추수하는 그 노예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자들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여 내셔서 그 백성을 선택하여서 불러내어 주셔서 성민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세워 주셔서 추수를 돕는 민족에서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추수를 할 수 있는 민족으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민족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신 그 은혜, 노예에서 선택된 민족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 물론 그 가운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구약시대에 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절부터 16절 초막절의 첫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참 1년 동안 드리는 다른 모든 절기의 총합보다 더 많은 절기들을 이 초막절에 드려야 했는데 이 첫째 날부터 아주 분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4절은 초막절의 일주일을 담고 있는데요, 또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냈던 편안한 집을 떠나서, 아니 글쎄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해되시겠어요? 뭐 현대화할 수는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부흥의 기간에 여러분 여기 주차장에 텐트 쳐놓고 3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어떻게 또 이 미국 땅에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감사한 것을 지내려고 한다면 이 주차장 바닥이 차갑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있었던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지어서 생활했던 이런 것들, 그러면서 광야 시간 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버들 등을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초막절에 백성들은 제단에 물을 부었고, 또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초막절에 당시에 생명이 근원이 자신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35절에서 40절 말씀은 초막절의 마지막 8째 날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저녁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잖아요, 목회자들은 주일에. 그리고 나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얼마나 피곤한지 피곤이 몰려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오는 것이죠. 아무리 젊은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 체력의 한계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게 또 제가 피곤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어찌 어머니날이라면서요, 그죠? 예,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녁 식사를 좀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가까운 한 3분 거리에 있는 공원으로 그릴을 들고 거기를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서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빠가 맛있게 구워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는데요, 고기를 굽고 노을을 보는데 괜히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지금까지 이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면서 이 모든 고비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참 있었던 것들이 그냥 쭉 특정하게 뭐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쭉 지나갔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20여 년간 살아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에 대한 것들, 부모님에 대한 걱정, 또 나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있었던 저였고, 참 미래에 대한 걱정도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 노을 속에서 이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인생에서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이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에게 얘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니까 저희 딸이 아빠는 나랑 우리 둘째한테 감사해야 돼 라고 갑자기 감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하하하 웃으면서 맞아 너희들에게도 감사해야겠지. 그러나 얘들아 기억하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아빠 결혼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 결혼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또 아빠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리고 미국 오기 전에 이런 것도 있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의 은혜다라면서 너희에게도 고맙지만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먼저 우선적으로 그 감사를 드리자 하면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 함께 껴안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감사로 드려지는 그 입술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낙비 내려주시도록 저도 그것을 감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감사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 굳이 절기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잊혀지는 것이 우리이고 또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실수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심하게 감사할 수 있는 날, 또 이 출애굽하시고 이 천막 생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날을 정해 주시고 또한 추수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니 이 감격을 이 누가 주셨나? 이 누가 주신 은혜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 또 수장절 이 장막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8일 동안 감사합시다 이렇게 확장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시고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추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듯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출애굽에 대한 감사, 죄로부터 출애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일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 분, 노예에서 성민으로 추수를 해주는 사람에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낮과 밤의 모든 음식, 옷, 대적들로부터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사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 사건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의 시작이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시작되어지는 생명수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광야를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무엇보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값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드렸던 제물보다 이 8일 동안 드렸던 제물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해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심의 감사, 그 감사가 8일 동안 넘쳤을 것이며 또 그 8일 동안 빠지지 않았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속죄제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 이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의 감사의 간증이 모여서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감사 있는 사람 위기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 있는 사람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 예수님 안에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미국에 있는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의
나그네 된 이민 생활 가운데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